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로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주께서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찬양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 인간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말, 사람의 시선, 그것들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재창조를 위한 부르심, 재창조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없나요? 네, 그럼 띄워주시면 됐고요. 재창조를 위한 부르심, 아나니아의 순종,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울의 경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바꾸시는, 이 바울로 바꾸시는 놀라운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로 사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연스러운 경배가 터져 나왔고, 그 경배가 어떻게 풀어져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함께 보았습니다. 경배의 단계에서 잠시 눈이 보이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면화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단계입니다. 아직 바울이 되지는 않았고요. 사울이 이제 재창조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서 경배가 이제 새롭게 담을 뚫고 나오는 역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 보는 사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제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이 재창조의 시간,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르심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으로 새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독교 역사상에 어쩌면 이 초기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비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가장 큰 힘을 가했던 이 바울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바로 그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몇 주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부르심을 이끌어 나가실지를, 이루실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한 이 성숙의 기간, 변화의 기간, 내면화의 기간이 약 3일 정도 필요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재창조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범한 인물, 굉장히 준비시키신 큰 인물을 예비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는데,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정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와서 안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든지,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그때 당시에 대들보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7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사도나 7집사, 초대교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할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고 비범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특별함은 능력과 자격에 있지 않았고 손과 능력에 있지 않았고 온전히 귀와 응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로 재창조하시는 그 일의 도구로 하나님께 귀가 열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벗어나고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질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배경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범함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속입니다. 좋아져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의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열린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허공에 대고 여러 사람들에게 방송하듯이 부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듣는 단계를 넘어서 부르심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아나니아야 라고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재창조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는 사람이 부르심의 대상이, 부르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즉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방송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CCC 사역리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역리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펼치시는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여러 불특정 다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 그 사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누구야? 그냥 불특정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임장의 순간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나니아라 라고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류냐 하면 사명을 알고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저희도 이 둘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초반에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막연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막연하게 그냥 큰 그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할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일을 알려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명에 있어서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 사명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심이 먼저고 일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바쁘고 바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빠르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내 행동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빠르게 결정해야 되죠. 선택을 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선택장애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쁘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때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삶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의미 없는 바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긴 바쁜데 왜 바쁜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일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사셨죠? 그러시죠? 그리고 여유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참 힘드셨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바쁘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느냐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가 참으로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우리가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뭔가 여유를 찾고 의미를 찾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그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것도 우리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바쁘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의미 없이 바쁘게 사는 그러한 시간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쁜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왜 바빠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쁘다라는 것, 계속 바쁘다는 것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중심을 놓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쁘고 그 중심을 놓치다 보면 마음과 몸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축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우리는 자꾸 쉼이 필요하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쉼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 봉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 봉사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의 봉사 없이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교회는 청년들의 봉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봉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있어야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거기에 대한 의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일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지치고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교회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교회 아예 자체를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생수의 은혜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인터넷을 보면서 그런 짤을 봤습니다. 제가 에스파를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에스파 카리나가 모닝콜을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닝콜을 이렇게 합니다. 야 직장인 돈 벌어와. 야 학생들 공부해. 이렇게 카리나가, 제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지만 카리나가 하면 이걸 보고 기분 좋게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람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직장인 돈 벌어와. 야 학생들 공부해. 공부가 너희들 본분이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영혼의 상함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도 못 세는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찬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도구로, 예배하는 도구로, 예배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일하시는 대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doing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부르심의 중요한 것은 doing에 있지 않고 무엇이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무엇이냐인 존재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being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이름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신 그 뜻, 그 의미를 알 때까지 달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데까지, 그 이 뜻을 알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최소한의 의무 방어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조금씩 속도를 붙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피해가지 않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생명을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차적으로 깊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깨달아 갈수록 거기에 내 속도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속도를 붙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터 바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일부터 바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철저히 살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향이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 아마 그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는 이름이에요. 진짜 아는 이름이에요. 근데 좋게 아는 이름이 아니라 나쁘게 아는 이름입니다. 다섯 사람 사울, 아나니아는요, 그가 주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시면 그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상세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의 상태를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멘.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교회를 위협하는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내가 선택한 도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을 만나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때로 매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위험해 보이고 가기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뜻과 상반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아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편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이 순종하기 어렵다. 이 재창조를 위한,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믿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일에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동참했는데 이 순종이 참으로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이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의지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순종의 원동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친밀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은 결국 무엇과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척도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도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가 쌓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되는 그 순종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교가라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바로 선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가능성과 계획과 그것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아시면서 나와 친밀하게 이야기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동안 쌓여왔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나에게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신뢰와 하나님께 쌓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관계가 점점점 쌓이면서 우리의 신뢰도 더욱더 깊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른 어디에 있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자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저 사람 보내세요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새하르신 바 되었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마. 나와 함께 의미를 찾아가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바쁨에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단계에 놓여서 그렇게 부르심의 뜻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